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딱딱한 내용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동안 다니엘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잠깐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실제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는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포로기에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알려주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포함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때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의 국가들이 흥망성쇠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임을 말하며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완벽히 구원해 주실 것을 다니엘서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후반부는 요한계시록처럼 환상, 예언, 상징, 종말을 다루고 있기에 신비롭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며 마지막에는 승리를 당신의 백성에게 주심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7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자 같은 짐승인데요, 독수리 날개가 있다가 뽑혔습니다. 이는 사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인데요, 그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요, 네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쇠로 된 이를 가진 매우 강한 짐승이 소개됩니다. 이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즉, 이 네 짐승은 당시 광활한 영토를 가진 제국들로 역사상으로 순서대로 말한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요, 내일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내일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좀 묵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초반부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한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말해줍니다. 5장에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왕으로서 명석함이나 직관력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경솔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국의 왕이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요,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왕에게 조언을 하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 권력의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예언, 계시가 그런 권력자 왕에게는 철저히 숨기시는 반면에 사람에게는 잊혀진 존재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시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상황과 사건에만 몰두하고 파악하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가올 미래와 또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그분의 뜻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상황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살아가는 방법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물리를 걸을 수도 있고 바다를 갈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왕좌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합니다. 가정주부라고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수로 갇혀있던 요셉을 한 방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9절 이하에서는요, 법정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계시는데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이 죽고 남은 짐승들의 권세들이 빼앗깁니다. 즉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크게 뒤흔들었던 악한 존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만 잠깐 등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성도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당당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무섭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키십니다. 13절 이하는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다니엘서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또 신들의 아들로 등장했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인자와 같은 이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믿음을 굳게 견지할 것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도전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진동하며 자기를 세상이라고 외치던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고 없어지겠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힘을 냅니다. 이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